여러분들 환영하는 의미에서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박준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입국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 또 받고 음성 확인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수 목사님 또 신갈 장로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선교 보고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선교지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코로나 시국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무사히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 인도네시아인데요. 혹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2015년에 저희 총회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는데 제가 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인도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아스팔트가 녹고 또 짐승들이 막 쓰러져 죽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TV 보니까 인도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힘들더라. 너 사역지 나가서 어려움은 없지 않니? 라고 이렇게 여쭤보셔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고요. 또 인도네시아라는 말이 인도 앞에 있는 섬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를 다들 모르실 텐데 이 단어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랑우탄 아시죠?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후탄이라는 말이 숲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라는 뜻이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하면 오랑꼬레아 그러면은 한국 사람 그러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그 화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인도네시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20배 크기 정도 되는 굉장한 나라고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국기가요, 빨간색,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럽의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350년간 식민지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기가 위에가 파란 줄이 한 줄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 국기를 모욕하기 위해서 위에 한 줄 파란 줄을 찢어버리고 나머지 빨간색과 흰색으로 인도네시아 국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 안에도 인도네시아의 그 슬픈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하면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인들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이슬람이 국교는 아닙니다. 6개 종교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 6개 종교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자기 종교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슬람교인인지
또 기독교인인지 카톨릭 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는 없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오토바이인데요. 몇 명이나 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 사람들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이카 시대가 한참 돼서 다들 차량을 소유하고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한 그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고 이 아빠 엄마 아이들 둘이 있는 가정들이요, 오토바이로 아빠가 앞에 이렇게 아이 안고 엄마는 뒤에 아이를 업고 이렇게 4명이서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도 흔히 이렇게 목격이 됩니다. 또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요. 저도 한 3-4번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함께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이 운전 연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이제 운전할 만하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들아, 그 마음이 들 때가 긴장이 풀리고 사고 위험이 많다.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다음날 오토바이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예, 차 파손되고 수리하고 예, 그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이렇게 출국을 가족들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타국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마음 깊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출국을 해서요, 이렇게 기후나 음식이나 물이 맞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출국을 해서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설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설사를 계속하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요. 나중에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해남에 있는 그 삼산 초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는데요. 학교에 가서 이제 휴학 처리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딸이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참 마음이 아팠고요. 예, 출국에서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엄마 품에 밤마다 안겨서 울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요. 무사히 잘 적응해서 또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딸아이 같이 그렇게 울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 화가 많이 쌓여가지고 중학교 2학년 한참 사춘기라 굉장히 말끝마다 시시시 하면서 막 굉장히 화가 많이 쌓였습니다. 말도 안 되고 또 외국 아이들과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 아들 화를 좀 풀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장에 가서 곤투 글러브 이 2쌍을 사와가지고 아들하고 밤마다 한 30분씩 이렇게 곤투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좀 맞아주고 아빠를 때리면서 화를 좀 풀어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곤투를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들이 키도 저보다 더 커지고 팔도 저보다 더 길어지고 아들한테 맞는 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곤투를 그만뒀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 처음 나가서 이 적응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귀하게 이 말씀 부여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선교지에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7월부터 16년 12월까지 반둥이라는 곳에서 언어 연수를 받았고요. 또 17년 1월에 말랑시로 이사를 가서 자화동부 기독교회 교단 총회와 함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고요. 19년도에 자화동부 기독교회 총회장 부부께서 한국에 방문하시고 또 저희 총회에 참석하셔서 MOU 파트너십을 이렇게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역지에서 어떤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기장교회와 함께하는 현지 교회,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푸르오사리 교회당 건축 지원의 모습이고요. 처음 선교지에서 건축하였던 그 교회가 이 푸르오사리 교회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대나무 교회당으로 설계가 되어서 귀하게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건축이 완공되고 한평읍에 있는 그 목사님 또 후원자님들 오셔서 귀하게 헌당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교회가 수코하르조 교회인데요. 이 수코하르조 교회는 저에게 지원 요청을 한 후에 3년 동안 후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양중앙교회를 통하여 지원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귀하게 3년 만에 교회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차루반 교회 건축 지원 사진의 모습인데요. 우리 청주에 있는 충주 중부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충주 중부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 교인 수가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학교 교목으로 계시면서 주일날 설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귀한 뜻을 전달해 주셔서 교회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차루반 교회의 사진의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 교회도 이 충주 중북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담빛교회당을 귀하게 또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이고요. 한 장 더. 다음으로 군산 성광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발레 깜방교회 또 순보르 고고르 교회당 건축 사진의 모습이고요. 작년 초에 군산 성광교회에서 연락을 해 주셨는데 군산 성광교회에서 선교지 교회당 건축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좀 작았습니다. 500만 원씩 두 곳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 혹시 건축할 교회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500만 원은 참 교회 건축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발레감방교회 순보르 고고르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오노살람 교회가 모교회인데 오노살람 교회에서 예배 초소로 두 곳의 작은 교회당이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군산 성광교회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지원 액수와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발레 깜방교회 순보르 고고르 교회당을 귀하게 건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수코하냐르 교회당 또 보수와 사택 건축 지원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지진 피해가 많이 나서 수쿠하냐르 교회가 많이 파손이 되고 또 사택이 붕괴되는 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사택이 붕괴가 돼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인 집에 임시로 고처를 마련하고 생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급히 기장 교회들과 또 여러 교우님들께 지원 요청을 해서 귀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보수하고 사택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덟 번째로 뚠박 레조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파손이 되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과 교우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귀하게 건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저룩교회당 건축 지원의 모습인데요. 목포 순성교회라고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저희 처갓집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김인혜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향민으로 부관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또 교사로 은퇴를 하셨는데 오랜 동안 선교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를 해오셨고요. 그 자녀분들께서 어머니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건축원금을 들이셔서 또 귀하게 건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벨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포항 송동교회 교우님 가정에서 귀하게 또 지원을 해주셔서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펠 가딩 교회당 건축의 모습인데요. 암펠 가딩 교회당은 역시 군산 성광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조사리 레조 교회당인데요. 우리 무돌교회에서 건축 지원을 귀하게 결정해 주셔서 지금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건축 지원 사역을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는 단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는 단체는 우리 기장 은퇴 장로님이신 윤덕현 장로님이란 분이 설립하신 그 단체입니다. 제가 장흥에서 목회할 때 그 옆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 어린이집 원장님을 오래 하셨고요.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내가 평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왔는데 앞으로도 보람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고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어려운 그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집 건축 지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나가서 혹시나 어려운 그 어린이집들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창고로 쓸 그러한 건물들을 개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어려운 그 환경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여서 4곳 정도의 어린이집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UPC 인도네시아 빈민연대 빠룽 유치원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건축 완공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템프루조 교회 유치원 귀하게 지원해 주셔서 함께 건축을 하였고요. 후원자님들 오셔서 또 귀하게 완공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타식말라야 지역의 인도네시아 빈민연대 유치원도 귀하게 지원해 주셔서 건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타식말라야 지역 유치원은 광주에 있는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 그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8,000개의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귀하게 후원을 해 주어서 건축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아스리 교회 유치원 건축 지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강원 지역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귀하게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장교회와 또 교우님들과 함께 협력 지원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화동부 기독교회 소속된 유치원이 3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 재교육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귀하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또 18년 11월에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여러 기장교회에서 또 구호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귀하게 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인도네시아도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데 간단한 가전제품들, 컴퓨터 수리하는 청년 직업교육들 저희 선교 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귀하게 또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 물품들을 코로나 시국에 우리 여러 교회들과 남신도회, 여신도회 교우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자화동부 기독교회 6개 소속 병원이 있는데 500맥씩 6차례에 걸쳐서 각 병원들로 귀하게 방역용품 마스크와 또 진단 키트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지원하면서 병원 원장님과 통화를 이렇게 해드리고 저희 기장교회에서 이 방역 마스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와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안타깝게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인도네시아 의사들이 이 방역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덴탈 마스크로 그렇게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600명 정도의 의사가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였고 또 귀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교단 교류 협력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기장 신학자 목회자들 3분이 오셔서 기장 신학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귀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목회자 한신대학원 유학 지원 사역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의 자화동부 기독교회 소속 목사님이 한국 한신대학원에 와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데비나 목사님은 우리 신갈장로교회에서 귀하게 유학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선교 후원회에서 귀하게 지원을 해서 올해 8월까지 귀하게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기간 지원 사역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본독하얏이라는 기관인데요. 미혼모 보호 시설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임산부가 이 본독하얏이라는 시설에 이렇게 머물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기관이 본독하얏이라는 시설인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이 20년 전에 본독하얏 시설을 이렇게 설립을 하고 이 미혼모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선교지에서 이 기관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한 선교팀들이 왔을 때에 이 본독하얏을 방문을 해서 귀하게 봉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오른쪽의 모습은 아이들과 원장님 모습인데요. 작년 10월에 군산 성광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아부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군산 성광교회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이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본독하얏에 귀하게 또 지원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학생들 장학금 지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학 기숙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고등학생들 교회에 소속된
고등학생들 14명과 또 대학생들 16명을 우리 기장장학금을 지원하고 귀하게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잠깐 사역과 관련해서 또 오늘 말씀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길 때 또 병든 자와 나병 환자들, 허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는데 헌금 드릴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또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그 복음성가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옆에 사는 가난한 이웃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 새끼 양마저 탐내는 사회라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사회는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7년차 선교사라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선교 헌금과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과 나눔이 없다면 하루도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많이 있고요. 잠깐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당 지원 사역들, 어린이집 건축 지원 사역들, 또 장학금 지원 사역,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역들 대부분이 나눔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인 그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차로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마다 그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 노숙인들, 장애인들,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애기업은 그 엄마들이 구걸하는 그러한 장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인도네시아 돈으로 2,000루피아 지폐를 이렇게 한 장씩 주는데요. 우리 돈으로 170원 정도가 되고요. 또 2,000루피아를 주기 위해서 차에는 항상 그 잔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제 딸이 그렇게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아빠는 왜 그렇게 돈을 주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제 딸이 욕심꾸러기거나 이기적인 그러한 성격은 아닌데, 그런데도 볼 때마다 돈을 주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일지도 모르잖아 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도와달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지원 요청을 받을 때마다 다 도울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기꺼이 지원할 수 있을 때 참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화동부 기독교회 교단 목회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목회자들 그 생활비 초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000원 정도 이렇게 호봉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30년 목회하신 그 목사님들 봉급이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일반 대학생들 1년 학비가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를 않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일반 교인 자녀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목회자 자녀 대학생 6명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기장교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 협력교단 목회자 200여 명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 가정들이 20가정이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 가정 20가정 대학생 자녀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유치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교지 협력교단 교회들에 소속된 유치원이 35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 선생님들 봉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작은 그 시골 교회들 소속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봉급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들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사들께서 그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피아이 단체를 통해 그동안 여러 곳의 어린이집 건축을 지원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교사 선생님들 봉급도 좀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내각으로 임명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정관예우로 수십억씩 이렇게 연봉을 받았는데 기부한 금액은 적십자 회비 10,000원이 전부였다는 그러한 보도를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고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같다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 소중한 나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있고 또 소중한 나눔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들과 교우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해남에 있는 원진교회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이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시무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 3년 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께서 연세가 70 정도 되셨는데
아직 연로하신 9순이 넘은 그 시어머니를 평생 이렇게 모시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이분이 생활을 하시는데요. 연초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선교지 목회자 자녀 대학생 1명 장학금을 후원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제가 그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쉰들러는 전쟁통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물건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독일군에 납품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버는 것에 열심이었던 이 쉰들러가 어느 순간 유대인들에게 연민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후에 자신이 본 돈 모두를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데 모두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쉰들러는 내가 좀 더 애썼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말씀을 기꺼이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